할렐루야. 오늘은 갈라디아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하여 유대율법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유대율법주의를 이어받은 현대율법주의 이단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2장을 들어갈 것인데 1장과 2장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배경은 그 유대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개척해 놓은 그 갈라디아 교회에 성도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뿐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전하면서 성도들을 혼란시키기 시작합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한 것은 바로 바울의 사도성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다. 부족하다. 하나는 전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바로 믿으려면 옛날부터 모세를 통해서 내려온 모세율법을 예수도 믿고 모세율법도 지키고 또 할례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라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쳤죠. 자, 이게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게 이제 가짜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데 또 할례와 또 그 모세의 율법들을 통하여 이것은 바로 2장에서 보면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조금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과는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중요한 목적들이죠.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1장, 2장은 보면 이 복음과 이제 가짜 복음, 거짓 복음에 대해서 싸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은 사도성에 대해서 옹호를 합니다. 변호를 하죠. 그래서 1장에 보면 바울의 사도,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가짜 복음이고 그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뭐 하늘의 천사든 누구든 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장 2절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로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변론이 1장 1절에 나오죠.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하면서 자기의 사도권을 강력하게 변호를 합니다. 또 1장 12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도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15절부터 보면 1장에 내 어머니로 태부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자, 여기 보니까 자기를 통하여 이방인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나를 택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그 복음 전파와 또 사도됨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또 계시로 받았고 선택받은 것임을 그는 강조합니다. 2장 1절에도 보면 2장에도 보면 이제 2장 1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절부터 이제 그 사도들과 교회 유력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과 서로 이야기를 할 때 7절에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가 같은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이제. 그리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그래서 바울의 그 사도직은 바로 이제 그 사도들이 또 19절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정해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사도들도 인정했고 교회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께서는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1장 2장에서도 강력하게 이렇게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변호를 하죠.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1장 9절에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래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에서도 말씀을 이제 하시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또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면서 복음에 대한 단호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흐트러려고 하는 사람들 2장 4절에 가만히 들어온 아까 거짓 형제들, 자,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된 것을 엿보고 종으로 삼으라 했는데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했고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현대판 이단들도 대부분 보면요, 뭐 몰몬교, 또 여호와의 증인, 뭐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뭐 신천지 뭐 등등 전부 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천사에게 자기들이 그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책이 있죠. 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자기가 재림 예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또 뭐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죠. 우리가 너희에게 1장 8절에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지금 이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을 더하기 뭐 할례를 받고 더하기 뭐 어떤 행위를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또 누구를 믿어야 되고 이러는 것들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바른 복음을 배워야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옹호를 하고요. 자, 그럼 오늘 이제 1장 2장에 이렇게 바울의 사도직 또 복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2장은 특별히 바울이 뭘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그 사도직이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또 교회 사도들과 교회의 유력자들이 인정을 했다는 것을 2장에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자, 이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던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이야기하죠. 이곳에 이제 사도들과 교회의 장로들과 유력한 자들이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이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또 여기 보니까 이제 디도가 올라갔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했고 또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놀라운 소식들을 이야기를 하죠. 이때 또 베드로도 그에 대해서 옹호를 합니다.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 그리고 이제 야고보도 그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지키던 것들이 있지만 새로운 이방인들은 그것을 지키게 하지 말자. 또 할례를 받거나 뭐 모세의 율법을 규례를 지켜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고 다만 또 그들도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한 것이나 또 목매어 죽인 것이나 뭐 피채로 음식을 먹는 것이나 또 부정한 정결한 것들 이런 것들은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가 조심해서 그런 것들은 삼가하도록 권면을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론이 난 사건인데, 이때 이 내용이죠. 이때 이제 그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이 사도들과 그 당시 총회에서, 그 종교회의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 뭐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 또 바울이 사도됨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통해서. 그래서 그 핵심은 바로 율법으로 인하여, 율법의 행위로 인하여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는 것을 이제 교리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요. 자, 이것을 전하는 바울에 대해서 그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1장 7절에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다 하고 대치를 시키죠. 사도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같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또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자, 이방인의 사도로 삼은 것이 교회와 사도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자, 지금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다니면서 바울은 가짜 사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통하여, 총회를 통하여 사도들과 교회 장로들과 유력한 자들이 공식적으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했고, 또 베드로는 할례자들, 유대인들을 사도로 삼아서 전도한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보니까 이제 교회의 유력한 자, 기둥 같은 야고보, 게바, 베드로, 또 요한도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악수하였다. 이 말은 그냥 뭐 반갑다고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함께 일할 것을,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그들은 이방인 지역으로, 우리는 할례자 지역으로, 유대인 쪽으로 할 것을 서로 손을 잡고 협력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1절부터 10절에서 중요한 내용은 바울의 사도성,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예루살렘 교회 유력한 자들이 같이 모여서 했던 그 회의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그 복음에 있어서 할례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전하고 있는 것이 단지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2장 1, 2절에 보면 디도를 데리고 갔다고요. 이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 디도는 아주 충성된 자거든요. 복음에 있어서 바울의 조력자인 동시에 정말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바울을 따랐던 훌륭한 사역자였어요. 신앙인이었어요. 자,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아들 디도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굳이 할례를 안 받고도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잘한다는 거죠.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디도를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들어온 자, 율법의 종으로 다시 만들려고 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싸웠고, 또 디도와 같은 이런 헬라인, 이방인에서 온 사람도 이렇게 할례 안 받고도 하나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은혜 가운데 살고 말씀 앞에서 또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음 전하는 데 열정적이고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의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는데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디도를 데리고 갔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여기 갈라디아서 이제 1장 2장을 통하여 2장 10절까지를 통하여 바울이 이제 이 복음의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진정성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사도성에 대해서 1장에서는 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2장에서는 예루살렘 그 종교회의를 통하여 총회를 통하여 사도들과 장로들과 교회의 유력한 자들이 공식적으로 바울의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인정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대해서 1장에서는 어떤 가짜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이 바로 복음으로서 변화된 사람 디도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멋있게 능력 있게 또 아름답게 순종하며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줌을 통하여 할례가 구원을 받는 요소가 아닌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 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음에 대해서 쓰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바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사랑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믿고 사도들이 가르쳐준 또 전해준 이 말씀 위에서 돈독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단들 중에 또 이런 내용을 보면서 자기들도 나는 사람에게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자기도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받았다 이러면서 자기들의 그 복음들을 가짜 복음들을 자기들의 교리들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데 현혹되면 안 돼요. 사도는 이 당시에 세운 사람들이고 그 이후에 사도는 없어요. 요즘 또 이제 교회 안에서도 신사도라 이러면서 사도성을 이어받았다 하는데 사도는 아니고요. 우리가 무슨 또 그 사도 안에서 말씀으로 전하는 그러니까 사도와 목사는 달라요. 그러니까 직분에 있어서 그런 건 다른데 우리도 사도와 같은 애가 옛날에 초대교회에 어떤 직분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서 너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사도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 주님께서 세우신 제자들 또 직분으로 세운 것이고 그 이후에는 아니죠. 말씀을 이어받은 교회에 여러 직분들이 있잖아요. 목사로서 교사로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우리도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래서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는 주실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통하여 계시를 다 줬어요. 그래서 요즘 계시 받았다 이래갖고 자기들만이 우리는 복음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전부 다 거짓 교사들이에요. 사탄의 종들이단 말이죠. 그런데 조금도 여러분들이 유혹을 받거나 현혹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말씀 배우고 말씀 사랑하고 또 분별력 가지고 바로 성장해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